19일차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빠른 속도로 다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실은 이런 현대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회 속에서 이제 어려움들을 겪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환경적인 요인 또 외적인 요인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사실은 이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회생활과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이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정신을 장악하고 있어서 거기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조차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장애들,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자신의 극도로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내가 건강하게 되는 비결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워지는 것의 비결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 심리학적인 또 사회학적인 것으로 설명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용서의 개념은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입니다. 탕감한다라고 할 때 이 탕감의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해고하다, 쫓아내다, 떠나게 하다, 보내다,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탕감한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해고하는 일도, 쫓아내는 일도, 또 떠나보내는 일도, 포기하는 것도 이런 일도 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르고 지켜야 할 이 용서의 이 원리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이런 측면에서도 용서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비결,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용서가 쉽지는 않죠. 용서하는 일이 어디 그리 쉬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의 개념은 빚을 탕감해 준 탕감의 뜻이 있는데, 탕감은 쉽지가 않습니다. 해고하는 일도, 쫓아내는 일도, 떠나게 하는 일도, 보내는 일도, 포기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빚을 잘 갚을 수가 있을까요? 탕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나 자신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무거운 빚을 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죄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셨어요. 이 같은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환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인데 그 빚을 탕감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여준 대로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 그런데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의 자기에게 빚진 자를 목을 쥐고 말이죠. 끌고 갔다 그럽니다. 얼마나 보기에 민망했으면 동료들이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격려해줘야 될 동료들이 그를 주인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 용서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었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바로 나다. 그래서 그 큰 빚을 탕감받은 나로서는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빚은 나도 탕감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법칙은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서하여 주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 할까요? 아니죠. 우리의 회개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형제나 이웃의 회개를 우리도 또한 용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 법정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세상의 법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9일 차를 이제 지납니다. 내일이면 딱 절반이 되겠네요. 힘을 내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똑같이 용서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 용서를 우리가 어렵지만 그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무거운 죄를 진 죄인이었음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탕감받은 내가 탕감하지 못할, 누군가의 빚을 해주지 못할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내가 누군가의 실수와 또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것, 이런 것들, 오늘 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생전 동안 어떤 방법으로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서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큰 자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고 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 깨어진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용서를 통하여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